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자리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80편인데요. 이 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열망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시인은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언약궤를 맨 고앗 자손의 바로 뒤를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쫓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기를 시인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때로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양떼를 인도하듯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눈물을 양식처럼 주십니다. 가득 채워진 잔처럼 주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차지하겠다고 이웃 나라들이 다툴 정도로 초라한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기에 시인은 탄식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만 같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기를 바라며 회복을 간구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인에게는 낭망 중에도 호소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망의 탄식을 신뢰의 간구로 바꿔보십시오. 시인은 자신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괴로울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데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시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온 땅에 번성하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 나무의 그늘이 바다에까지 뻗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지닌 강성한 나라였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 땅의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고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하자 그 화려하던 영화는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시인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지난날처럼 다시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상해한다, 먹는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비참한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심판은 회개를 위한 회초리입니다. 하나님이 건지고 보살피시던 은혜의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인 것이죠. 이제는 어리석고 교만한 일을 중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세상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돈과 욕망을 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들어 우리를 되돌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리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케 하신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겠다고 맹세합니다. 충성의 서약이자 예배의 다짐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와 순종은 받은 은혜에 마땅한 화답입니다. 은혜로 얻은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면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힘을 주시길,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무너진 곳에도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기를, 주님의 얼굴빛이 나타나길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참된 성도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7절, 14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점차 확장해서 부르면서 구원을 간청합니다. 시인의 간절함도 점차 커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시인의 고백처럼 점차 커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삶이 어렵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선한 얼굴빛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왕이신 주께서 비참해진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 살 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무너진 곳에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님께 내어드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